365일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지만 특별히 험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2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니까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읽어가는 순서대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 수요일이고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절기니까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할까 하다가 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도 다 지나시고 정말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수요일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아마 읽으시면서 이상한 거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옛날 성경과 달리 이 예수님의 말씀, 기독교 경전,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색깔이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아시죠?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도 검은 글씨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도 없어요. 다 빨간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잘 싸우는 성격은 아닌데 친구랑 싸운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성경책들이 다 이렇게 금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빨간색으로 돼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금박이 없고 빨간색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제가 목사 되는 거 알고 맨날 학교에서도 뭐 친구들이 그렇게 아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목사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 친구가 조롱을 하는데, 야 너는 그거 믿냐?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 새빨간 성경인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요. 뭐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모르니까 그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고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참 싫었어요.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목사 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조롱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빨간색인지 모르냐? 피가 무슨 색깔이냐? 생명의 피 아니냐? 저는 어렸을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 너 중요한 거 학교에서 노트하고 중요한 거 어떻게 하냐? 빨간색 연필로 밑줄 그잖아. 바보 같은 놈아, 빨간색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생명의 말씀이니까 빨간색이야.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그 싸움 그렇게 끝나고 말았지만, 주먹을 날린 게 아니라 끝나고 말았지만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 저는 제목을 오늘 그렇게 잡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사는 방법,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 목사님들하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적 7가지와 더불어 나는 누구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라. 에이고 에임이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담으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 중간에서 열리나요? 아닙니다. 가지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그 가지도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순절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붙어 있으면 살고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무서운 사람들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썼죠. 기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뛰는 놈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놈은 누구냐 하면 나는 놈에 붙어 있는 놈이에요. 사순절날 웃기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살자는 거예요. 꽉 붙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와의 동행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원조고, 또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과의 동행 일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붙어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서 의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 그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원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죠. 자, 사순절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늘 그랬지만 주님께 더 바짝 붙조차 붙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와 용서의 능력과 사랑을,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장에 나와 있는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아무리 안전한 곳에 가도요, 가장 편안한 곳에 있어도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불안한 게 인생이더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께 묻고 행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이 참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살라진다는 거죠. 6절 말씀해 보니까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없이 살면, 주님이 헤아려 주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애들 말로 꽝입니다. 꽝. 우리가 일평생 100세 시대에 한평생을 사는데 100세를 살든 90을 살든 80을 살든 한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일생 단 한 번. 어떻게 살까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면 인생의 카운트가 안 돼요. 무효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계주 릴레이라고 그러죠. 릴레이 경주 아십니까? 바톤을 잘 가지고 뛰어야 1등으로 들어와도 인정받아요.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바톤이 없으면 순위에 들지 못해요. 우리가 놓고 뛰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야 되고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뛰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뛰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 복음성가 찬양 중에 생명 주 안에 있네, 소망 주 안에 있네, 기쁨 주 안에 있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소망 주께 있어요. 생명 주께 있어요. 기쁨 주께 있어요. 잊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 늘 주 안에 거하지만 주 안에서 살지만 이 사순절기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이렇게 손목에 예수나를 위하여 붙여드렸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 오늘 지나면 다 띄시겠지만 예수나를 위하여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기억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순절기 40일 동안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나무에서부터 오는,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생명력이 가지로 쭉쭉 뻗어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꽃샘추위처럼 눈이 오고 추워졌습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죠?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오고 겨울처럼 추운 것 같은데도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나무들 보세요. 생명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 사순절기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셨는데 12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면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친구가 되면 알아요. 친구가 되면 구하는 것을 받게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없죠.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하신 것들, 내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순절 우리가 사는 방법이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15장은 한 문장도 한 단어도 검은색이 없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 한번 보세요. 다 주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우리가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2025년도 사순절, 오늘 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저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저 사람 주님의 사람이야, 주님의 제자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야, 주님의 친구야, 주님이 택하신 자야, 오늘 마지막 27절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그렇게 인정할 거라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 이 사순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도유식을 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도유식을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나오실 텐데, 이 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며 이 십자가가 있는 통로로